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소망이 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이 딱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냥 이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대로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이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곳으로부터 한 장래의 행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장래가 한 청년의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의 독자였다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 지금 상황은 그 어머니에게 남은 그 마지막 희망, 그 어머니에게는 실로 유일한 소망이 무너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생의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홀로 된 이 어머니에게 딱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어미에게는 유일한 생의 의미였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허물어지고 또 사그러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그날의 그 장래의 행렬은 뭐 그 아들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행렬이었겠지만 그렇기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장래의 행렬은 그 어머니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행렬이기도 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슬픔과 서름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는 서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 장래의 행렬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 여인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녀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그리고는 죽은 이가 누워 있는 그 관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죽은 이의 시신에 접촉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 일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상식적인 그런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를 다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고서.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의 반응은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관에 손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더 이상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산자를 두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그러자 그 결과는 뭐냐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 속 이 말씀이 참 제게는 마음이 먹먹한 대목처럼 그렇게 읽혔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년이 마치 죽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일어나 앉더니만 서로 말을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은 막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춤추고 막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감탄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치 이 본문 이전에는 정말 죽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어나요. 그냥 누워 있기만 했었던 사람처럼 일어나서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성경에 없었던 일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일을 바라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게 큰 무리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직 그래도 내게 기도라 할 만한 그런 기도가 내 입에 여전히 있고 그렇게 뭔가 기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좀 견딜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경의 어려움을 딱 만나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한마디의 기도의 말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딱 맞이하면, 그러면은 조금 아까까지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만 터져 나오죠. 그거 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를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에게 무슨 기도가 더 남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 어떤 믿음이 이 어머니에게는 여전했겠습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마 이 어머니의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봤더니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기도를 한 바가 없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의 절망 한가운데다 손을 대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상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 그 여인의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될 만한 어떤 역할을 한 게 하나라도 있는가? 무슨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뭐 한 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아났고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잃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함께 자리를 고쳐 앉고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저는 이 대목을 그렇게 읽었어요. 일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읽었습니다. 예. 그녀의 이 슬픔이 다 사라지고 이 아들의 이 절망도 다 그쳐지고 이 가족의 일상, 무너졌던 일상이 다시 다 온전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그런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뭔가 하지 않았잖아요. 뭔가 그럴 만한 말과 행동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강권해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 삶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이 시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꼭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일해 주신다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고쳐 앉고 이런저런 일상의 말들을 하는 그런 이전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당연히 여겼던 그런 날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당당히 바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런 일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 이럴 만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자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격을 따진다고 문제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는요. 내가 자격 있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지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일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크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를 얼마든지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게 이럴 자격이 있는가? 아니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런 믿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기를.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누워 있는 모든 병석으로부터 다들 다 일어나고 그 자리를 고쳐 앉아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주고받는 그런 은혜로운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흘리던 눈물을 닦고 이제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질병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두고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져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엎드려 서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 기도가 충분히 지금 그럴 만한 기도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문제는 있지 않은가?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뭔가 잘못된 거 있지 않을까? 자꾸 내 스스로를 그렇게 따져 물으며 자격을 찾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셔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낭망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니 무엇을 내가 그래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이 일 때에도 그래도 그런 중에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